여러분, 살다 보면 꼭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곤혹스러운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곤경이라고 얘기하는, 혹은 재난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드는 정서, 어떤 감정, 이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렵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우리 무서운 곳에 가면, 뭐 깜깜한데 이렇게 가면은 막 등에서 땀도 나고, 그 다음에 이 머리털도 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어떤 무서운 곳이 아니라 무서운 일을 경험하면,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또 그렇습니다. 신체적으로도 어떤 좀 변화가 있어요. 뭐 원형 탈무증이 생긴다든지, 체중이 빠진다든지, 시력이 나빠진다든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면 신체적으로도 반응을 합니다. 두려움에 대한 반응입니다. 위험하다라고 하는 어떤 상황을, 위험이라는 상황을 몸이 느껴내서 그것이 두려움으로 나타나는데, 그렇다면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정서임에는 틀림없지만, 부정적 느낌, 부정적 경험이라는 것은 틀림없지만, 한편으로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이, 지금 상황이 위험하다, 지금 상황이 위태롭다, 지금 상황이 내가 뭔가를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준비를 하게 만든다는 면에 있어서는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또 긍정적인 기능도 사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이 심해져서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 불안한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그거는 병이죠. 장애죠, 장애. 공황장애는 그런 겁니다. 공황장애는 그렇게 두려운 상황이 아닌데 몸이 오작동을 해가지고 두렵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니까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라면 어려울 때 반응합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을 반응합니다. 근데 두려움이 지금 상황이 내가 뭔가를 준비해야 돼, 어떤 조처를 취해야 돼 라고 하는 쪽으로 기능하면은 참 바람직한데요, 그렇지 않고 자세를 잃어버리게 혹은 잊어버리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막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평소에 가지고 있던 실력마저도 나오지가 않아요. 무대에 나와서 찬송하는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또는 음악가들이 무대 위에서 자기가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뭐 좋을 때는 참 좋은데 어느 경우에는 이 관객들이 부담스러울 때가 있을 겁니다. 갑자기 무서움이 느껴질 때도 있고, 불안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 두려움이 느껴질 때도 있는데, 그것이 나에게 정신을 바짝 차리게 만들어서, 그래, 더 정신을 집중해서 이 상황을 내가 성공적으로 이 무대를 이끌어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은 그 두려움과 불안함이 좋은 것으로 기능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기본기를 갑자기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망치는 거죠.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긍정 사이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 정신을 바짝 차려야죠. 다윗도요, 지금 물리적인 곤경에 처해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 말씀 속에 57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절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 이름이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이 시편을 다윗의 경험에 비추어서 살펴보고 이해해보고 느껴보라 라고 하는 지침이 57편 그 앞에 표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나와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의 배경이 이렇다라고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배경 하에서 시편을 한번 이해해봐라 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지금 굴에 있는데요, 굴에 왜 있냐면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이 다윗이 어떤 곤경에 처해 있습니까? 죽을 수도 있다라는 곤경이죠. 우리는 그저 그냥 시대와 장소를 건너뛰어서 그냥 그 이야기 들으니까 그냥 다윗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지만, 감정이입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인 거예요.
창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거예요. 창 앞에. 칼 앞에 바로 놓여 있는 겁니다. 우리는 성공한 다윗만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장면, 이 상황을 쉽게 감정이입이 안 되지만 피해서 굴에, 그러니까 막다른 골목, 막다른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 왜 몰려있냐?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상황.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러니까요. 사무엘상 22장,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면 이 굴은 아둘람 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쫓겨서 그 굴 안으로 쫓겨 간 것입니다. 두렵죠. 물리적 공경이죠. 물리적 공경, 물리적 재난이죠. 두렵죠. 그 다윗이 그의 두려움을 이 시편 57편 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상황이 어떻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4절을 보면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세번역 성경은 요거를 좀 이렇게 쉽게 옮겨요. 뭐라고 옮겨 있냐면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 이게 뭡니까? 죽음 앞에 있어요. 굉장히 위태로운 상황에 있다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정말 그 으르렁거리는 포효하는 그 사자들 혹은 먹이 앞에서 눈이 번쩍번쩍 빛나는 그저 오금이 저리는 먹이 앞에서는 사자는요 못 당합니다. 이 먹이 앞에 평상시에는 그냥 느릿느릿하면서 사자들이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먹이 앞에 섰을 때 그 눈빛은 살기등등하죠. 그 엄청나죠. 그 힘이 그 얼굴에 그 살기등등한 그 표정 그리고 그 엄청난 그 발톱 무시무시하죠. 그 가운데 있으면은 오금이 저려서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느껴질 만큼 지금 두렵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런 거예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 끝과 같고 화살 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다. 사자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다윗이 느끼는 거 혹은 이 시편 57편의 이 시인이 느끼는 그 두려움과 불안함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로 포위된 그런 상황이며 또 한편으로는 창끝과 화살촉이 자기를 겨누고 있는 그런 상황 앞에 백척간두라고 하죠. 백척간두. 그런 상황 앞에 있는 아주 약한 존재라고 자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때가 없으면 좋겠는데 살다 보면 몇 번씩은 그런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이런 2020년도 9월을 살아가는 교회 입장에서 보면 또 한편으로 이런 어려움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뭘 할 수 있지 우리가? 이 다윗도 지금 내가 뭘 할 수 있지? 무방비 상태의 그 엄청난 사자 앞에 있는 그 두려움,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뭘 할 수 있어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는 수밖에 없어요. 괜히 움직였다 사자 심기를 거슬려서 1분 있다 죽을 거 30초 있다 죽을 수도 있어요. 안 움직이고 그냥 무서워 떠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그때 생각은 어떻게 돌아가야 됩니까? 생각이 돌아가야 되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나 아닌 그 누군가의
도움인 거죠. 나 아닌 그 누군가의 도움인 거예요. 그래서 도움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또 역할을 합니다. 내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도움을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난 무능하고 능력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때 철저하게 낮아져요. 철저하게 낮아져요. 한국의 지금 대표 가수죠. 대표 가수 소향이라고 하는 가수, 정말 한국의 대표 가수인데요. 이 CCM 가수로 출발한 한국의 대표 가수인데 인터뷰하는 걸 들었어요. 인터뷰. 최근에 인터뷰하는 걸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한 3년간 매우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폐렴이 한 7번, 8번쯤 왔답니다. 폐렴이 한 7번, 8번쯤 와서 열이 나고 기침이 나는, 이런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노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가 힘드냐면 이 목에 가래가 자꾸 껴서 노래를 할 수가 없어서 그때 위기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위기가. 나는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노래를 할 수 없을 수도 있겠구나. 두려움이 막 오더래요. 두려움이. 그래서 사실은 도망갔었대요. 우리는 잘 모르죠. 도망갔었대요. 도망가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그 필라델피아로 가는 길에 어떤 플랜카드를 봤는데 그 플랜카드에 루즈벨트 대통령의 한 말이 거기 있더래요. 두려움이 무서운 게 아니고 두려움을 무서워하는 것이 더 두렵다. 그런 글을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해보자라고 와서 돌아와서 시작한 게 복면가왕이었대요. 복면가왕, 이 가면 쓰고 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하는 말이 그런 그 두려움과 그 곤경으로 두려움을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게 있대요. 경험한 게 뭐냐면 내가 너무 고개가 뻣뻣했구나.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너무 컸구나. 이런 걸 느꼈대요. 그런데 이 곤경을 경험하니까 내가 약한 존재구나. 이걸 느낀 거예요. 내가 약한 존재구나. 약한 존재라는 거, 내가 뭔가 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게 됐을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유익이 뭐냐? 그 유익이 뭐냐?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생각하게 되는데 그 누군가의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도움이라면 이것은 뭡니까? 믿음인 거죠. 역설이면 아이러니한 거예요. 곤경으로 인하여 사자들 틈 가운데 그 무서움 속에 무시무시한 가운데 있게 된 이런 아주 힘든 상황인데 이 상황이 주는 유익, 좀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합니까?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 날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때 거기에서 뭐가 자라기 시작하냐? 믿음이 자라기 시작한다. 물론 하나님이 아니면 또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4절,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 살며, 이렇게 무시무시한 상황 가운데,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 굴 깊은 곳까지 쫓겨 들어간 가운데 그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근데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거기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그게 1절이죠. 그게 1절. 각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시는 우리 교우님들도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졸립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들 또 물 한 잔 가지러 가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움직여요. 그러니까 조금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우리 1절 어떻게 했냐, 다윗이 어떻게 했냐 한번 1절을 같이 우리 예배당에 있는 교우들과 각 가정에 있는 교우들 순종하십시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 이제 그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요. 신약 성경에도 이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무슨 다리를 저는 사람이라든지 시각장애인들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소리 질러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 성경 보면은 Oh God, have mercy on me 이렇게 돼 있어요. Have mercy on me. 그러니까 mercy라고 하는 말은 자비거든요. 자비. On me, 나에게. Oh God, 하나님이여 나에게 뭘 주세요? mercy. 자비를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좀 이렇게 좀 주면 안 되십니까? 그 자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못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은혜를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해봤는데요. 안 됩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삶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살긴 살아야 되겠는데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라보는 그 나의 시선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그러니까 산을 향하여 눈을 들지만 나의 도움은 산에서 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오 갓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곤경과 재난을 좋아할 이유가 없습니다. 곤경과 재난이 싫어요. 곤경, 재난, 삶에서 어떤 문제, 실패 이런 거 없으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난이라고 하는 거가 이런 실패, 곤경 이런 게 재난인데요. 신앙적으로 재난이라는 것은 뭐냐면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게 재난이에요. 너무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그리 불편함이 없는 것이 영적으로는 재난이에요. 식량이 없어서가 아니라 쌀이 없어서가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라 그런 것처럼요. 재난의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어떤 죽이려고 하는 그 창끝을 피해서 굴속으로 밀려 들어간 것이 그에게 있어서는 공격이고 재난이에요. 1절 끝에 보면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이 재앙이에요. 재앙. 그런데 신자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물리적인 재앙이면서 보다 중요한 재앙은 뭐냐면 사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 굳이 하나님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럼 거기서 뭐가 실종되냐면 믿음이 없어져요. 살만한데 믿음은 없어져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살만하지 못해요 지금. 그래서 재앙이에요. 근데 그 재앙이 무엇으로? 기도로. 또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이 재앙 가운데 이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해요. 재앙을 피하는데 어디로 피하냐면 하나님께로 피해요. 그래서 그 재앙이 변합니다. 6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이것이 다윗에게는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곤경입니다. 실패입니다. 어려움입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다. 억울한 감정이 막 드는 것만큼 더 힘든 게 없어요. 살다 보면 정말 억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노력 많이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죄진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내 인생만 힘들어라고 억울하고 분통 털 때가 있습니다.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 사회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그 누구보다 노력 많이 해요. 완벽하다는 건 아니에요.
노력 많이 하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 많이 해요, 우리 신자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제일 저 꼬리에 가 있어요. 억울해요. 억울한 면이 있어요. 재앙이에요, 어떤 의미로서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해요. 그러니 6절에서 역전됩니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 곤고함과 이 참으로 곤혹스러움이 7절에서 무엇으로 바뀌냐면, 바뀌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반전이에요. 역전이에요. 반전과 역전이에요. 유명한 말씀 나오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 영광이 깨요. 여러분, 영광이 안 깨어나면 영광이 드러나지 않아요. 근데 영광이 깨야지 영광이라는 게 드러나요. 내 영광이니까, 나의 영광이니까 내 인생도 그렇게 밑으로 눌리지 않고 인생도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나의 영광아 깰지어다. 영광이 깨지 않으면요, 영광이 없잖아요. 깨야지 영광이 있는 거 아닙니까? 또 내 마음의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비파와 수금이 깨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즐거움이 없죠. 비파와 수금을 깨울 만큼 여유가 생겨요. 비파와 수금이 깨어나야지 좀 즐거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노래도 있고 찬송도 있잖아요. 비파와 수금아 깨어라 라고 얘기할 만큼 여유가 생겨요.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유명한 말씀이죠. 어떻게 이해도 좋습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할 거야. 이렇게 여러분 이해도 괜찮고요. 또 하나, 새벽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가능성이에요. 새벽은 뭡니까? 어둠을 뚫고 살아남은 녀석이 새벽이야. 그러니까 새벽을 깨운다라는 건 뭡니까? 어둠을 뚫었다는 거죠. 두 개 다 가능해요, 여러분들.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시간적으로 새벽을 깨워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정릉제일교회 새벽 기도 있습니다. 새벽 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있습니다. 새벽 제단에 불 안 꺼뜨리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찬송 인도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도하냐면, 제가 5시 반에 강단에 올라갑니다. 2층 두란노실에. 그리고 시작 기도합니다. 시작 기도. 저하고는 이미 몇 미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염려할 건 없습니다. 제가 시작 기도해도. 제가 시작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 돌아가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새벽 기도합니다. 새벽 집회하지 않지만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많이 나오셔도 20명 안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20명 안 됩니다. 20명 넘을까 봐 걱정해서 못 나오시죠? 걱정하지 마세요. 20명 이상 되면 제가 안 나올게요. 저하고 제 집사람 빠질게요. 20명 넘으면. 여러분, 새벽을 깨워도 됩니다. 수요 기도회 동영상으로 시작했습니다. 내가 가가지고 사람 많아져서 서로에게 불편 주면 어떡하나. 여러분, 많이 나오셔도 20명 안 넘습니다. 20명 넘으면 제가 못 나오게 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사람은 정신이 우리의 물리적인 삶을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정신이 이끌어가기도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활동이 정신을 이끌어가기도 합니다. 이건 서로 상호 보완하는 겁니다. 결심을 해야지 몸이 움직이지만, 몸이 움직여야지만이 결심도 하게 됩니다. 공병호라고 하는 학자이기도 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인데, 이런 컬럼을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글을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글을 쓰는 게 너무 힘들대요. 어떨 때는 글이 안 나온대. 글이 안 나와서 이 컴퓨터를 치는데 자판 앞에 머리를 쳐박고 있대요. 그냥 글이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분에게서는 그게 힘든 일인 거예요. 그분에게서는 그것이 말하자면은 뭐라고 할까요? 어떤 곤경인 거예요. 글을 써야지 사는데 글이 안 나오니까요.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뭐래도 써야 된대요. 뭐래도 쓰다 보면은 써진대요. 글을 쓰는 분이 주는 힌트예요. 뭐래도 쓰다 보면 건져진대요. 뭐래도 쓰다 보면 생각이 딱 걸린대요. 안 써진다고 가만히 있으면은 안 된대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정신이 우리 몸을 이끌어 가기도 하지만 몸의 활동이 정신을 이끌어 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당은요, 거룩한 환경입니다. 거룩한 환경이에요. 내 자력으로 안 될 때 거룩한 환경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축복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데 예배당이 주는 거룩한 환경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야 되는 이유, 비대면 예배가 주류를 이루는 이 시점에 그래도 내가 혼자라도 한 번쯤은 교회 나와서 앉아 있어야 되는 이유, 내 자력으로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거룩한 환경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에게 새벽이에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 시간에 깨서 기도하고 이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것도 새벽을 깨우는 거지만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깨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깨워야 될 것들. 깨울 힘마저 없으면 그때 하나님께 여러분 엎드려서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역전됐어요. 이런 곤경과 괴로움과 고난과 역경과 이 내 마음이 확정되었다라는 이 찬송 사이에 뭐가 있었냐? 하나님께로 피함이 있었어요. 다윗이 하나님께로 피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사태는요,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표현이요, New Normal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New Normal. 새로운 일상이에요. 새로워진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교 유명한 역사자인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를 제가 읽었어요. 뭐냐면 예전에도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었대요. 예전에도 온라인 강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래요. 그런데 몇 주 전에 대학 당국에서 지시가 내려왔대요. 정부에서 대학을 폐쇄하고 온라인으로 하라고. 일주일 만에 다 바꿔지더래요. 일주일 만에. 뉴 노멀이래요. 뉴 노멀. 어쩔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우리의 뉴 노멀하게 만들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과 신앙은 뉴 노멀 가운데서도 가장 본질적인 부분을 살아남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살아남게 만들어야 돼요. 지나갈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 바람과 함께 우리들의 믿음이 휩쓸려 가지 않도록 믿음을 단단히 붙잡아야 돼요. 이 뉴 노멀 시대에도 우리들의 믿음은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확진자가요 0.03638%가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아직도 건강한 사람이요, 아직도 그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99.9%예요. 99.9%예요. 그런데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두려움이 굉장히 큰 거죠. 두려움이.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좀 어려운 상황인데도 어렵지 않게 살아요. 다만 노이로제와 스트레스가 있어요. 압니다. 알아요. 살만합니다. 너무 과장하면 믿음도 죽어버려요. 시간이 조금 가서 조금 일찍 끝내지 못해서 그런데
한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한 유력한 정치인, 뭐 예상하실 수 있는 분이 한 유력한 정치인이면서 유력한 대권 후보 잘하고 주변에서 평가를 받는 분이더라고요. 어젠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극히 일부 교회가 중앙정부의 집회금지 명령과 또 해당 지역의 집회 제한 명령을 반복적으로 어기며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공무원들의 현장 확인을 반복적으로 계속 방해하며 공무집행 방해 범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일부 종교 지도자들의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태도는 신앙자의 보장을 넘어서서 특권 요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글을, 1분인데요. 이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말이라고 하지 않겠다. 틀린 말이라고 하지 않겠다. 그러나 교회된 우리로서는 마음이 아픈 건 사실이다. 여기는 극히 일부 교회라고 얘기했습니다. 극히 일부 교회.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극히 일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공무집행 방해 범죄의 온상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극히 일부 교회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효과는 어떻습니까? 극히 일부 교회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우리들의 믿음 전체가 그렇게 취급되는 현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유통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교회는 감히 교회에 정부가 명령을 내려라고 하는 비상식적인 집단인가 보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젖어가게 되다. 이것이 위기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것이 위기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얘기입니다. 대중은 거짓말을 처음에는 부정하고 다음에는 의심하지만 되풀이하게 되면 결국 믿게 된다. 유명한 말입니다. 그 얘기도 생각이 납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의학의 영역이라는 것을 모든 종교가 받아들여야 한다. 어떤 분의 이야기인지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방역은 신앙의 영역이 아니고 의학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그 의미가 있는 말, 틀리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새 기독교는 방역이 의학의 영역이 아닌 오로지 신학의 영역임을 주장하는 매우 고집쟁이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딜 가도 그렇게 대우를 받는 거예요. 우리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고집쟁이도 아니고 비상식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는 위기입니다. 그 말이 틀리다고 하진 않겠지만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위기임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신자로서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때에 오히려 영적인 위기를 느끼고 어쩌면 우리들도 조금씩 믿음으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뒷걸음질 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끼며 이때에 더 하나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